창세기 6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영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오늘도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동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 분을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아벨은 자기에게 자기의 직업을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양치는 자가 되었다. 그렇죠? 양치는 자. 그래서 최초의 목자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잘 그것을 분별해서 가장 좋은 양의 첫 새끼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것을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직업을 가졌다. 근데 가인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농사 짓는 일을 선택을 했다. 말씀을 좀 드렸죠. 삶이 전혀 달랐지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 그 예배는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참된 예배와 그 다음에 가인을 통하여 만들어진 거짓 예배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가인은 자기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 것을 알고 자기 열정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걸 거절당하자 분노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미워해서 그 아벨을 죽이기 위하여 들로 이끌어내서 쳐 죽이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순교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이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우리 혼자 나오면 안 되고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제가 침례받는 분들에게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지만 이제는 당신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는 우리가 얼핏 보면 노아는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또 그 당대의 의인으로서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삶을 산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보면 그들의 기초가 뭐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분들이 세워져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들을 준비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요, 참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뽑아내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노아도 그 시대에 시대적으로 보면 오늘 성경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부패해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상태의 세상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보시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게 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우리를 막 밀어붙인단 말이죠.
기도하게 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알리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은 알리기를 원하셨거든요.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단 말이죠.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많은 환란이 많고, 여러분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기도해 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가 어땠어요? 주일날 예배 때서부터 저녁 때까지 좋았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침례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침례가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제일 1순위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에 준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큼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냥 입은 것이 아니거든요.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옷 입듯이 입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입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실 이유가 없지요. 예? 왜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오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우리들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아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찾아 나갔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상을 받았다고요. 상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동행하는 게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어요. 동행도 두 가지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니까 동행이 되어지는 거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거는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니까 내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일들을 손해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 아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역시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 가정이 있고,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희생.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우리 희생하고 나왔어요. 그냥 깨니까 나온 게 아니거든요. 뭘 희생했어요? 잠을 희생했잖아요. 여러분들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의사들은 다 얘기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근데 이 새벽에 그 단잠을 깨고선 나오는 것은 그 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희생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몸의 형편을 따라서 보면요, 더 쉬고 싶어요. 몸의 상태를 보면. 예? 근데도 육체를 쳐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나는 육체를 쳐 복종시킵니다. 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뭐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킨다고요. 이 육체는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 하거든요. 원하는 건 많이 먹고 싶고요. 그죠? 많이 잠자고요. 그거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초복종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은혜 보좌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게 되잖아요. 거기 머물러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시도록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얻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 영을 강건케 하시고 나의 영이 성령에 의해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우리가요, 여러분들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기도하는 것 말고요,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걸 여러분들 딱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이 기도하는 것과 마음이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것이 성령에 계시지만 그것이 바울에 의해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딱 이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 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물들어지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내가 무언가를 자꾸 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얻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얻어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게 만져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와요. 계시가 온다.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또는 이렇게 기도하여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실 때 제가 그걸 다 말하지도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왜 하나님 이 사람을 보여주시지? 그래서 그럴 때 그리고 내 임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잇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뿐인데 여러분들 함께 이런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군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 기독군들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일도 소중해요. 어떤 경우는 내 기도를 하나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 관계된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순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할 자를 찾으시면 그와 함께 머물기를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와서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는데 환상으로 올 수도 있고 말씀으로 올 수도 있고 또는 꿈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대로 둬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계시가 온 거예요. 계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가 오게 되어지면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행하는 과정에서 동역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동역하기 먼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동행하던 그에게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무르니까 뭐가 왔느냐? 계시가 왔다고요. 오늘 내용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하는 계시가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계시가 엄청난 여러분 이런 계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응? 이해가 안 되어지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멸해버린다? 어때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 죽이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시가 왔다면 노아가 이해가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오면요, 그 계시가 풀어지기까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는요,
컴퓨터에 보면 락이라는 것을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요새는 락을 안 걸어놓거든요.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줘도 그것이 풀어져야 내 컴퓨터 안에 깔려서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다고요. 그것이 일단 깔아지게 내 컴퓨터에 이게 장착되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내 컴퓨터에서 내가 딱 쳐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내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 오긴 들어왔는데 네 그것을 풀 수 있는 키가 없어. 키가 없으면 들어와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근데 나의 상태가 그 계시를 받아 읽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걸 내가 읽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머물러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것이 읽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꿨다 할지라도 그 꿈을 사사롭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르게 해석이 되기까지 해석을 잘 못하겠거들랑 상의를 하시거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해석을 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항상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건축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방주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방주를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어떤 계시를 주실 수 있다. 근데 그 계시를 잘 확실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일단 더 이상 말씀을 더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예수님에게 항상 미리 알려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할 것과 가르칠 것과 이룰 것을 나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일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것을 내가 받아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